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16절 말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3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아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아멘. 교회 간증을 들으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왔다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어렵게 살았거나 아니면 평범하게 살다가 큰 고난이 닥쳐서 여러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어서 낙심만 하게 되는 인생이었다. 그런데 다 포기하고 싶은 그때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열심히 기도했더니 또 말씀을 읽었더니 그때부터 맡겼던 삶이 풀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것이 아마 우리가 들어본 대부분의 간증의 내용일 것입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한편으로는 소망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며 더욱더 기도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간증들이 믿음의 선입견을 낳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오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믿으면 잘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전부인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복된 것과 잘 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바라고 이해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이냐, 이것은 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는 그 잘 나가던 모든 것을 버려야 했죠. 집안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사회적인 신분도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핍박을 당했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로부터는 오해를 받아서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과 잘 지냈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도 마찰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바울을 보고 믿음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의 삶을 보면서 참 복된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때로는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인생의 파고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잘 안 풀리는 것으로도 믿음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잘 안 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죠. 압살롬이 반역하자 그 소식이 다윗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왕으로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역자를 처단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닐까요? 배신자를 색출해서 벌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왕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도망을 갑니다.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과 백성들까지 함께 이끌고 성을 버린 채 다른 지역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왜 도망을 갈까요? 왕이지 않습니까? 군대를 모아서 성 안에서 지키는 것이 성 밖에서 적을 마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것인데 왜 도망을 가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 이 장면, 도망가는 장면이 다윗의 삶에서 굉장히 훌륭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이전에도 다윗은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죠. 그때는 입장이 좀 달라서 사울이 왕이었고 또 사울이 볼 때 다윗이 압살롬과 같은 반역자였습니다. 왕인 사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왕 다윗이 등장했으니 반역자라고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마음은 지금 이렇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펼치지 못해서, 그러니까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과 같은 일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이루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한 다윗이 압살롬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세웠듯이 압살롬을 세우신 것은 아닐까, 세우셔서 그를 왕으로 부르신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과 다투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물러가는 것이죠. 밧세바 사건으로 크게 실패했던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응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누군가가 볼 때는 좀 소극적인 모습일 수 있고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신앙인 것입니다. 왕의 자리가 다윗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임을 인정했던 다윗은 도망치는 것으로서 자기의 신앙을 증명했습니다.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 다윗의 믿음인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윗과 같이 이끌고 가신다면 때때로 도망쳐야 하는 자리로, 때때로 실패하는 자리로, 또 때로는 외로운 자리로 여러분을 이끌고 가신다면, 아픈 자리로, 마음이 상한 자리로 여러분을 몰고 가신다면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겠습니까? 아니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다투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소극적이다, 부끄럽다, 부족하다, 실패했다, 꼬락서니가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하든 말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생각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